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좀 다른 면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미소와 그 유머, 아마 이런 그 제목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예수님 사진 세 개가 있는데, 유머하고요, 농담하고는 좀 다릅니다. 유머는 약간 분위기를 맑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쪽이 많고 좀 오래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농담은 일시적이고 또 농담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레인 나이 쇼 같은 데는 농담을 하는데 주로 정치가 뭐 유명인들을 좀 흉보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유머하고 농담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요. 골로새 4장에 보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우리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우리 대화가 소금으로 여러분들이 소금을 안 치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우리 말을 그래서 저는 이 골로새 4장 6절을 보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유머가 아닌가. 유머를 하면 말이 좀 좋게 맛있게 조금 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어, 이 농담했다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창세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소돔성이죠. 너희는 일어나 이곳으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롯의 그 정원한 사위들이 왜 롯의 말을 농담으로 했을까? 근데 아마 롯이 실없는 농담을 잘 했고 또 롯의 생애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농담하는구나. 그리고 그 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근데 유머는 좀 그렇지 않아요. 유머는 분위기를 맑게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유머를 하는데 제가 한 번은 시애틀에 갔을 때 도착하고 나서 짐을 내리는데 떤 청년이 우리 짐을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내가 당신에게 팁을 드릴까요? 하니까 그 좌정들이 다 웃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그래서 유머는 덤덤하고 아주 전혀 다른 기색이 납니다. 미국의 그 케네디 대통령이 불란서에 갔는데 그때 미국과 불란서가 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다행하게도 그 케네디 부인이 그 제클린 케네디가 불란서 계통 사람이고 불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저는 제 부인의 수행원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웃고 분위기가 좋아졌다 그랬는데. 그래서 유머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러니까 첫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 그것을 조금 사복음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첫 부분은 예수님의 미소에 대한 것을 좀 얘기했는데, 보세요. 제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이 우선 창세기 1장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예수님도 그 창조에 깊이 관여하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왜 제가 이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냐 하면요.
그 골로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 내요.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창조주인 것을 아주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런 말씀이 여기 또 강조됐습니다. 물론 여러 군데 하나님이 그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동참하시고 성령도 함께 창조주로 동참하셨다. 근데 시편은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조에. 주께서 그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다양성 있게 창조하시고 또는 여기서 재미있게 창조하시고 그것을 세상에 가득 채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물 세계나 식물 세계나 광물 세계도 아주 다양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무슨 식물을 보면 식물을 공부하는 제 아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면서 이건 뭐냐? 또 광물질, 근데 특별히 동물 세계, 성경에서는 이 동물과 사람을 굉장히 가까운 그 관계를 많이 설명했는데 동물 세계는 참 재밌어요. 굉장히 그 다양성이 있고, 아주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으시는 분이다. 저는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거 뭐 여러 가지 동물 사진들을 보내드릴 수 있지만, 뭐 하나, 이 고양이, 사람들이 개를 많이 좋아하지만 고양이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걸 보내줬는데 저한테 봄이 돼서 이 고양이가 꼭 구경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 냄새를 맡잖아요. 고양이가. 그 다음에 꽃을 하나 가지고 아주 기쁨으로 쳐다보고, 그 다음에 꽃을 가지고 장난해요. 그래서 제가 이 호주나 여러분들이 이 뉴질랜드 가시면요. 거기 가면 코알라라는 동물이 있어요. 코알라.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샌디아고 가면 거기 코알라가 있어요. 그런 동물 보고 기린, 뭐 사자, 뭐 여러 가지 그 비버, 뭐 이런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도 참 재밌고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단순하고 단조로운 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창조, 예수님이 창조 주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주 예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고 재미있으시는 분이다. 그걸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인상을 생각하면요, 좀 엄숙하고 웃지 않으시고 그런 분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요, 이 사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요, 제가 오늘 뭐 여러 몇 가지 예를 들겠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첫째 그 예가 마가복음 2장에 그 레위를 이제 부르실 때 레위가 세리 아닙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식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르미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 즐겁게 식사를 한다. 그런 기사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너 선생님 음식 좋아하고 파티 좋아하구나. 사실 여러분들이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마 고상한 대화를 하셨겠죠. 그러면서 아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찡그리고 앉아서 식사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예수님 안에서 이야기하고 담소하고 웃으시면서 대화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 그 배경 뒷부분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 예수님은 너 식사하는 거 좋아하시고 요새 말하면 파티 좋아하시지 않니?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금식도 안 하고 식사하면 초대만 가고 죄인들하고 같이 먹는다. 이런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랑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한 것이 한 14군데 나오는데 신랑 자신이 뺏길 날에는 너희가 금식할 것이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특별히 예수님이 미소하시고, 이제 항상 웃으시고 했다는 그 가장 강력한 그 증거가 이 예수님과 이 어린아이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은 18장에 나오고 마가복음은 10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말씀은 제가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예수님께 이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라고 하다가 어머님이 데려갔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들을 그냥 예수님 바쁘신데 오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특별히 개, 고양이도 그렇지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금방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미소 안 지시고 아주 좀 엄숙한 표현을 하시고 우리 한국말 말하면 내천자를 그리시고 그렇게 계셨으면 애들이 접근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예수님한테 가자. 예수님은 미소하시고 재미있으시고 우리를 좋아하신다. 금방 애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안으시고 팔에 안으시고 그다음에 손을 위에 안수하시고 그다음에 축복기도 하셨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요, 예수님의 얼굴 표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소하시고, 인자하시고, 아주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금식 논쟁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는 왜 금식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예, 너희가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금식하려면요 표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하고 그 다음에 얼굴을 찡그리고 그렇게 그래서 나는 지금 금식한다. 그것을 좀 말을 하지 않지만 표현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금식할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금식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보세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6장 18절에 보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금식할 때도 얼굴을 밝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세수도 하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도 미소 짓고 기쁜 얼굴을 가지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런 말씀하시지 예수님은 안 하시면서 이렇게 하라 그렇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명령과 말씀은요 예수님 자신이 미리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 그런 말씀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친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요, 예수님이 항상 미소 짓고 기뻐하시는 얼굴을 가졌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 갈릴리 가나에서의 첫 이적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다른 이적을 안 하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하셨을까?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어요? 뭐 나사로를 살리다든지 문둥병을 고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오래된 병자를 그렇게 안 하시고 이첫 이적을 혼인잔치에서 했습니다. 뭐 이것이 뭐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이런 교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저는 왜 이 혼인잔치에서 첫 이적을 했을까? 만약 예수님이 이 가나의 갈릴리 혼인잔치에 가셔서요, 웃으셨을까요? 아니면 엄숙한 표현을 하셨을까요? 아이, 그 손님들과 같이 아주 엔조이 하면서 아마 담소하시고 웃으시고 또 신랑 신부도 축복하시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요, 유대 그 당시에는요, 결혼식에서 신랑이 그 메인 주입니다. 신부보다도 지금은 좀 다르지만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신랑이라는 것을 그 성경에 여러 번 나온다고 제가 그랬죠. 14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요, 첫 이적을 가나안 혼인잔치에 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뭐라 그럴까, 미소 짓고 담소하고 사람들과 섞이기를 좋아하시는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이적을 그래서 이것은 그 침례 요한이 이 말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딱 우리 제자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걱정하지 말라. 신랑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서도 신랑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이 웃으시고 미소하시고 이렇다는 것을 이런 성경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어,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 110편 1절부터 이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가지고 다윗의 주라 했으니까 이 주가 나다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하시는데 마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 37절 말씀 잘 보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셨은즉 그러니까 다윗의 글에 그리스도가 내가 이 나를 주라 했으니 걸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다윗보다 먼저 있었던 분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하실 때 즐겁게 듣게 하셨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청중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 이런 것도 여기서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주 즐겁게 미소하면서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까 매력을 끌리면서 그래서 이 간단한 말이지만 우리가 뒷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다 그랬어요. 지루하게 뭐 엄숙하게 그랬으면 뭐 떠나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열심히 들었다. 그리고 또 이 부분 보세요. 이게 우리는 칠병이어인데 칠병이어는 3천 명, 4천 명 먹이시고 오병이어는 5천 명 먹이시고 12광주를 나오고 칠병이어는요 일곱 광주를 모았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오병이어는 사람들이 잘 알지만 칠병이어는 우리가 잘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이게 참 흥미있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얼마나 지났다 그랬어요?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지구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근데요,
2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흘 동안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목사님들은 한 3, 40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지루해 하는데, 사흘 동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재밌고 미소 있고 뭐 이야기를 하셨는지, 먹는 것도 잊어보시고, 몰라, 그 중에 먹었겠죠. 아마 그 사흘 동안.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뉘앙스가 있냐면요.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돌려보내기는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 사람이 있을 거니까 내가 음식을 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참 먹을 것도 없이 먹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재밌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다 그러잖아요. 뭐 재밌게 이야기하고 아주 여러 가지 예화도 들고 아주 흥미가 있으면요. 식사 시간도 잊어먹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저는 그런 그 인상을 받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 말씀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재밌고 웃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의 사진이요. 이게 예수님의 사진 중에 제일 그거 뭐랄까 파퓰러 제일 퍼져 알려진데 저는 이 화가가 유명하고 제일 많이 알려진 사진이지만 약간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이런 표정을 하셨을까? 원래 이런 표정 하셨을 텐데, 그 다음 사진 봅시다. 그 다음 사진은 예수님의 미소, 첫 사진 저도 집에 있는데, 예수님의 미소하는 그것도 제가 집에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둘째 예수님의 그 얇은 그 스마일 하시는 사진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복소 하시는 사진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 제가 해봤어요. 예수님의 세 가지 표정을 제가 여기 보여드렸는데, 주로 아마 제 생각에는 두 번째 사진, 그 표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도 가끔 이런 폭소하시는 결혼식장이나 뭐 이런 데 가서 하셨을 거고, 첫 번째 표정은요, 그렇게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만약 이런 표정을 하셨으면 어린아이들이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어느 화가가 반대해가지고 예수님은 전형적인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유대인 그 목수의 그 목수시니까 조금 새로 나온 사진에는 예수님의 그 약간 유대인 비슷하면서 좀 험하게 사진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건 다 여러분들이 그 상상에 맡기지만 제 생각에는요. 이 두 번째 모습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결혼잔치나 뭐 이런 때 가서는 아마 이런 모습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예수님의 유머에 대해서 좀 한 열대까지만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 그러므로 2절에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은 모르게 하라. 근데 보세요. 이 사진에도 나왔지만 그 나팔 불잖아요. 뒷사람이. 그 다음에 구제할 때 이 사람이 오른손으로 내고 왼손은 뒤에 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너희는 구제할 때 조용히 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나팔을 불지 말라. 얼마나 유머스러워요. 나팔, 아마 그 당시 선전하면서 구제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이 말을 합니까? 손이 알아요? 오른손, 왼손이 알아요?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손이 뭐 의식하는 것 같이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유머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나팔 불지 말고 구제할 때, 좋은 일 할 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다음에 손이 의식하지 않지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하라.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런 표현을 이렇게 유머스럽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그 표현, 이것도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마태복음도 여러 군데 나오지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채다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그래서 이 들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들보를 하나 찾았는데 이런 거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들보. 보세요. 이게 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들보, 내 눈에 들보가 있다. 근데 그 들보는 안 보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냐.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만일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면 야, 너의 잘못 먼저 고치고 다른 형제의 작은 잘못 고치도록 하라. 너는 네큰 잘못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 조그만 잘못 가지고 왈가왈부 하느냐.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유머스럽게 했어요. 내 눈 속에는 들보는 못 보면서 어찌 내 형제 말하기를 형제여 내 눈 속에는 티를 내가 좀 빼줘야 되겠다. 아주 유머스러운 표현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티나 들보를 볼 때 아마 예수님 말씀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보다 쉬우니라. 근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 말씀 하시고, 그 다음 두 절 내려가 보면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25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조금 어렵겠다, 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런 표현했어요. 예, 낙타, 그 당시 낙타가 이 사람들이, 그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많이 있었는데, 사막이니까. 그 다음에 바늘구멍. 어렵지? 이게 부자가 하늘나라 하기 참 어렵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 가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누가복음 18장이 이야기하시고, 19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면요, 삭개오 얘기 나와요. 근데 성경은 장절이 없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삭개오는 부자네요. 근데 부자 청년 이야기하면서 네가 삭개오 같은 부자면 하늘나라 갈 수 있겠다. 그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부자는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데 삭개오 같은 부자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1장부터 1절부터 10절까지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어떤 데는 장절이 이게 끊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스탑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18장에 이야기하고 19장에 가서는 부자 삭개오 이야기하면서 인자가 온 곳은 죄인을 구원하러 하셨다는 그 유명한 말씀을 19장 10절에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 굉장히 유머스러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의 유명한 말씀인데 16장 18절 예수님이 이제 어, 제자들하고 대화하면서 베드로가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우리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아마 이 서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베드로 같아요.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는 그 이제 헬라 말에는 피추로스입니다. 너는 피추로스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주 재밌는 말씀이에요. 네 이름이 페트로지만 이 반석은 페트라지만 페트라스는 반석이에요. 근데 비대어가 없는 게 좀 불행한데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네 이름이 비록 페트로스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그런 강력한 교회이다. 근데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베드로도 아마 베드로가 이 기사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쓴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반석은 예수님이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초대 뭐 지도자라 뭐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전혀 상황이 달라요. 예수님이 요새 말하면 이제 월드 플레이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최반석이라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공부 많이 하시는데 옛날에 돌아가셨죠.
근데 아마 예수님이 그 최반석 씨를 보고 그런 말씀. 최반석 형제여, 당신 이름이 반석이지만 교회는 이 반석, 자신을 가르치면서 이 반석 위에 세울 텐데 이 반석은 내가 세우는 교회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강력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유머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페추라하고 페추로스를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 기사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유머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다 찾지는 못했지만, 다 하진 못하겠지만, 이 이야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도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유머스러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나 따라올래? 근데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아마 예수님한테 그 여러 도움을 좀 받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집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우리가 있지만은 사람의 아들인 나는 왜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안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인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렌트하는 집도 아파트도 없다. 아마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망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유머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여도 굴이 있고 새도 둥우리가 있지만은 사람의 아들인 나는 머리 둘 만한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유머가 여기도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거 누가복음 16장에 유명한 그 거지 나사로와 저 부자 이야기인데 이거 제가 교리적인 문제는 떠나서요. 이, 이 비유도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품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품이 얼마나 넓으면 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요. 그다음에 이제 지옥에 간 사람하고 천국 하고 대화하고 그다음에 물 한 방울로 이 지옥에서 시원해지고 이거 다 재밌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 마지막에 그 비유의 목적을 말씀했어요. 내가 이 비유를 너에게 그 당시 사람들은요 부자가 천국에 가고 거지는 지옥에 가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대로 하셨어요.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가 천국에 간 것으로 바꿔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 부자가 예수님 우리 형제들을 좀 죽은 가운데 살아서 전도 좀 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니다. 이르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도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성령의 말씀 성경 말씀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는 이제 그 당시 있던 구약 성경입니다.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영생이 결정하는 것이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 잘 믿고 들어라. 이 모세와 선지자는 신약 성경에서는 항상 구약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신약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어요.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참 예수님이 얼마나 유머 있는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요. 12제자들을 이렇게 기도하시고 부르셨어요. 네, 뭐 요한, 베드로, 뭐 앤드레, 뭐 바돌로메, 뭐 다 시몬, 그다음에 유다 다 정한데 근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야고보 요한에게는 그러니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닉네임 별명 주겠다. 네 별명은 뭐냐면요. 우레의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면서 좀 굉장히 그 유머스럽잖아요. 그 다른 제자들을 좀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이 두 형제 타치하지 말라. 지금 아직
예수님을 오래 따라하지 않고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 같이 아주 사랑스러운 제자가 됐지만요. 지금은 이 사람들의 성격이 난폭하고 급하고 아주 사나우니까 그 사람 이 두 형제 타치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고식으로 하면서 재밌게 내가 이 두 형제에게 별명을 주겠다.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Don't mess with this brother. 이 두 형제 타치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재밌게 했어요. 마태복음 88장에도요. 이 말씀도 아주 18장의 어린아이 이야기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씀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는 5절, 6절에는 또 재밌는 말씀도 있어요. 거기도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그 약한 자, 어린아이들, 뭐, 말하면 이제 초신자들이나 처음 믿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요.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빠지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연자 맷돌이 무엇인가 좀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옛날에 이렇게 돌리면서 두 돌을 가지고 그 연자 맷돌을 그 이야기 하시고 그다음에 이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근데 여러분 하늘에 가서 하늘에 불구자가 있을까요? 없죠? 그 다음에 요거 전에는요, 뭐 손을 찍어버리라, 발을 찍어버리라 는 말씀이 나오고, 눈도 찍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요, 불구자가 없지만, 이렇게 결단 있게 하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고칠 것 있으면, 이렇게 단호하게 하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유머스럽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 갔더니 뭐 한쪽 눈이 없는 사람이 왔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 눈을 빼는 것, 발을 자르는 것, 손을 자르는 것. 그러니까 그 전에는 손 자르고 발 자르는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을 잘하면 손을 자르는 그러한 강력한 그런 뭐라 그럴까 결심을 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유머스럽게 했어요. 이 말씀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 성령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 하시는데 너희 중에 아버진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거를 주겠느냐. 이게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달걀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그 주된 음식이 생선과 떡과 계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 좋지 않은 아버지도 이렇게 안 하는데 선량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달라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런 유머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선을 달라 하면서 뱀을 주는 아버지가 없지. 계란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없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없지. 나쁜 아버지라도 그렇게 안 하는데 선량하신 하늘 아버지는 너에게 성령을 달라 하면 성령을 준다. 기도하실 때 응답하 준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형으로 유무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있는 말씀보다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재밌게 하셨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다 하면서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실천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런 마음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해를 안 받을 때는 반대로 슬퍼해야 합니까? 그때도 기뻐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때도 기뻐하며 뛰놀라. 근데 이 표현은요, 저들 어린아이들 볼 때 기뻐하면, 즐거워하면 막 꽁충꽁충 한 발, 두 발 뛰면서 뛰는 그 표현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예수님도 자신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래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번 두 번째 복이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하고 3, 4절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유람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언제 애통? 근데 저는요, 이 해결책요. 그 다음 산산순에 나옵니다. 보세요. 6장에 나오더라고요. 6장 5절 보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아까 그 두 번째 팔복에서 두 번째 복은요, 어디서 해야 돼요? 골방에서 하라는 겁니다. 골방에서. 교회에서 방송 통곡하면서 자기가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골방에 가서 하라. 골방에서. 애통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애통하고 하나님께 잘못 구하고 그럴 때는요,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혼자 하시라. 이제 권면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애통할 때는 골방에 가서 하고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예. 제가요, 유머와 미소와 이 유머는요, 성령의 선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력을 보셨지만 기도력에도요, 사람의 영향력, 이것도 성령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근데요, 고린도서 13장, 12장, 그다음에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에 이 성령의 선물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거기 리스트 중에 없는 게 많이 있어요. 만일 예수님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당시 살았다면요, 그런 리스트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음악, 뭐 컴퓨터, 그 다음에 유머, 그 다음에 영향력, 이런 것도 다 지금 성령의 선물입니다. 미케닉, 뭐, 카펜터. 그래서 여기서는요, 제가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재미있게, 유머스럽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전서 4장에도 이제 성령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 말을 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한다는 건 뭡니까? 흥미있고 예수님 같이 흥미있고 재미있고 유머스럽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의 선물을 꼭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말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으로 했어요.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즐겨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지루하게 하지 말라. 재미있게 하라. 또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성령의 선물로 나눴습니다. 제가요, 마지막으로요, 이 증언에 있는 말씀, 1권과 4권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 합니다. 1권 704페이지에 보면요. 그대들이 명랑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배양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마침내 그들을 자기의 포로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상에서 아주 슬프고 얼굴을 찡그리고 해피하지 않게 살다가 하늘에 가서 갑자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 앞에 아까 성경 말씀대로 뛰놀고 기뻐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그게 배양이 안 되면요. 하늘에 가서 갑자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명랑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이 지상에서
cultivate, 길러야 합니다. 배양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자기의 포로로 만들 것이다. 굉장히 엄숙한 말씀입니다. 그대가 사권에 있는, 직원 사권에 있는 말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those who abide in Jesus를 말해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명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활 하십니까? 행복하고 명랑하고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면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지 않는 것이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제가 옛날에 저기 어디 교회 담임하고 있을 때 어떤 그 아이가 우리 교회 왔더라고요. 초신자지요. 처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다 끝나고 나서 그 아이한테요. 한 7살, 8살 된 여자아이인데 너 여기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보니까 어떻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 애가 그래요. 여기 와서 예배 보니까 좋아요. 왜 좋냐?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이 웃어요. 스마일 해요. 근데 너희 교회는 어냐? 우리 교회들은 좀 얼굴들이 그렇게 찡그리고 해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이 교회 한번 다시 오고 싶다 그런 마음을 줘야 합니다. 이 교회 왔더니 별로 뭐 다시 오고 싶지 않다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행복하고 명랑하고 좀 유머도 있고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제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히 재림 교인들에게 기뻐해야 할 것은 한 5가지를 생각했어요. 우리가 제7일 안식이 재림 교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7가지, 7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속사업, 또 성령의 인도하심, 또 어, 성경 말씀이 기쁨 준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재림의 소망, 그 다음에 천사의 보고, 이 7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명랑하고 좀 유머스러운 우리 재림 교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